2024년 9월 20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8장 말씀입니다. 에스겔 18장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에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들을 위하여 구워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저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강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에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과 회복을 기대하였는데 진정한 희망과 회복은 오직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에 각 개인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을 강조하며 삶을 위한 회개와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첫 번째로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십니다. 당시 바벨론에 끌려온 이스라엘 포로들에게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는 속담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속담은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상황에 대한 인식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범죄에 대한 징벌로서 유다가 멸망당하였고 자신들은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신들의 상황에 대한 책임을 조상들에게 전가하면서 자신들의 모습을 제대로 돌아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당시 널리 알려져 있던 속담을 다시 쓰지 못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각 사람의 행동에 따라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부모나 자식의 죄가 전가되지 않고 각 사람이 행한 행동의 결과로 삶과 죽음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하나님과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악을 택하는 자들이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죄악과 상관없이 아들이 결정하고 행동한 것에 따른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과 죽음을 결정짓는 의와 악에 대한 판단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십니다. 이 첫 번째 대지를 통해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에게서 원인을 찾거나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두 번째로 회개하며 사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악인이 죄를 돌이킨 경우나 의인이 의를 떠난 경우에 예를 들면서 만약 그런 경우가 있다면 변화된 상황에 따르는 결과를 얻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악인이 돌이켜 의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만약 악을 버리고 율례를 지키며 공의를 행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과거에 범죄한 것은 하나도 기억되지 않고 오직 그 사람이 행한 공의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앞에 놓여 있는 것은 닫힌 미래가 아니라 열린 미래입니다. 32절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그가 죽는 것을 나는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살아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을 버리고 그 악에서 돌이켜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회개의 진정한 의미는 가던 길에서 방향 전환해 새로운 길을 걸어가면서 의롭게 사는 모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고의 전환이 아니라 삶과 행위를 동반한 실제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악을 버리고 돌이킨다는 것은 언약을 회복하는 일이며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을 자의 죽음도 기뻐하지 않으시며 죽을 자까지도 돌이켜 다시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정 어떤 누구도 멸망받지 않고 모두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회개하며 사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이 두 번째 대지를 통해 이렇게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우리가 받은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마지막 세 번째로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 그렇게 불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게 집행되고 있음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즉 의인이 타락해 죽는 것은 자기 행동의 결과이며 악인이 회개의 구원을 얻는 것은 역시 자기 행동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26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아멘. 잘못된 것은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가고 있는 길임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살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사람들의 죽음이 아니라 다시 사는 것이며 심지어 마땅히 중후할 사람도 죄악에서 돌이켜 살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돌이켜 사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길은 모든 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너희는 너희가 지은 죄를 모두 너희 자신에게서 떨쳐내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왜 죽고자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이키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면 이전의 삶이 걸림돌이 되지 않고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세 번째 대지를 통해 이렇게 적용하며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님으로 충만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하며 사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아. 죽는 길, 멸망의 길이 아니라 사는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며 이 진리를 세상에 전하는,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며 사는 것을 더 기뻐하시고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게 하여 주셔서 죽음의 길, 멸망의 길이 아니라 사는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길을 우리만 걷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이 진리를, 세상 가운데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은혜강송께 모든 가정마다 가정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부모들마다 성령 충만한 영적 제사장과 가정 선교사가 되게 하셔서 다음 세대를 언역의 세대로 일으키는 우리 모든 은혜광속계 모든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10월, 11월 2달 동안 터치 전도를 통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잔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후에 또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아랠 때 그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그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응답받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